어느 할머니가 손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 감사헌금 10,000원을 하셨다고 해요. 많지 않으시니까 감사헌금 10,000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온다는 기쁨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감사헌금 10,000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했던 대로 손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할머니하고 쉬다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할머니가 감사헌금을 30,000원을 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할머니 손주가 갔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셔가지고 감사헌금도 처음에 10,000원 나셨다가 30,000원까지 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10,000원은 손주가 온다고 할 때 그 설레는 기쁨에 드린 거고 30,000원 감사헌금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다고 해요. 우리는 아마 반대였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에 손주 꼭 오게 해주세요. 악한 사단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30,000원 드리고 가고 나면 끝이야.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끝났어. 기쁨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끝이야. 근데 이 할머니는 반대예요. 여러분 물론 유머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하나 예화가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할머니는 기쁨의 이유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보통 사람 기쁨은 기쁜 이유, 기쁨의 가치는 이 할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것으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 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재산을 보고 나는 당신 있는 재산 보니까 너무 예수님 믿고 싶어 그리고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대답 안 하시는 게 서로가 좋아.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있으세요? 100억 돼요? 10억?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집은 뭐가 달라. 우리하고 사는 게 진짜 달라. 대단해. 저 집 자식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몰려오나요? 몰려왔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때문에 예수 믿으니까 꼴찌였던 애가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적 때문에 어때요? 우리 교회 많이 오셨나요? 아니면 대기자가 있나요? 더 시험 들어. 오히려 감춰야 돼. 예. 돈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뭔가 특이하다라는 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 돈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뭐 매력을 느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뭔가 매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No.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을 기업인들이 CEO들이 전도하면 막 와야 돼요. 나도 저 회장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막 와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학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마찬가지죠. 그런데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직원이 아니라서 사장님에게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직원이라서. 직원이라 전도하고 사장님하고 좀 다른 삶을 살기가 어려운가요? 사장님이 되면 직원들을 전도하기 쉽고 직원이 되면 사장님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인데 사실 그럴까요? 그래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어때요? 사장님 되고 나니까 전도하기가 엄청 쉬워져요?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에 그냥 직원들 교회 나와? 이거 딱 나와요? 어때요? 어려워요. 사장님 돼도 어려워. 아니에요. 사장이 되면 뭔가 쉬울 것 같고 직원이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뭔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왜 교회를 가자고 해도 별로 안 갈까? 왜 밥만 먹고 안 올까? 왜 선물만 받고 안 올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신 분들 대단한 분이신데요. 교회 오신 분들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실 때 두 발로 가지 마시고 네 발로 걸어가 봐요. 한번. 사람들 다 쳐다봐. 다 쳐다봐. 왜 그걸 쳐다볼까요? 다르니까. 나하고 걷는 게 다르니까 네 발로 가면 쳐다봐요. 네 발로 가면 걔는 안 쳐다봐. 자기하고 똑같이 걸어가니까. 두 발로 걸어야 쳐다봐. 자기하고 다르면 쳐다봅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관심을 갖게 돼요. 자기하고 다르면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쳐다보질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호기심도 없습니다. 매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다른 거. 돈으로도 달라지기 어려워요. 인물로도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달라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학교 성도를 볼 때 무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다른 것,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무엇들을 바라보시고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평안은 어떤 사람이 평안합니까? 기쁜 사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 있는 사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엔 돈으로 기뻐하고 스포츠로 기뻐하고 게임으로 기뻐하고 세상도 즐거움을 내서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왜 가요? 기쁘려고. 스포츠를 왜 합니까? 기쁘라고. 술을 왜 마십니까? 배부르라고? 기쁘려고 먹는 거예요. 도박은 왜 합니까? 기쁘려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다 재미없는 일은 안 합니다. 재미없는 일은 안 해요. 왜요? 재미없다는 거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술이 즐거운 이유가 술을 먹으면 즐거워져, 기뻐요. 평상시에 무게 잡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졸졸졸졸 입을 열어. 그리고 아침 되면 기억을 못하죠. 스포츠, 기쁨이에요. 전부 다 기쁨. 도박, 세상은 모든 일이 기쁘게 해서. 공부, 세상 애들 왜 해요? 합격이라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기쁨 전부 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예수가 주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못 준다. 내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내가 주는 건 다 다르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주인을 잘못 찾은 거라고요. 여러분, 놀이터에서 애들이 깔깔깔깔대고 막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노는 애들이 지금 6명뿐이 안 되네. 야, 10명 채우자. 그래서 흩어져서 애들 데리고 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애들끼리 막 깔깔대고 놀면요, 동네 애들이 전부 거기서 달라붙습니다. 3명 놀던 게 5명 되고 5명 놀던 게 10명 돼요. 왜요? 나도 저 깔깔대는데 껴보고 싶은 거야. 뭔가 엄청나게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가서 같이 뛰는 거야. 그러다 보면 10명도 되고 20명도 되는 거예요.
걔들은 굳이 사람들, 친구들 데리고 오지 않아도 알아서 모여줘요. 왜요? 그 안에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뭔가 깔깔대고 재미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그 아이들이 알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엄지손가락 따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 해보신 분 계시죠? 계속 공부만 하신 척 하지 말고 다 알아요. 오준덕 집사님 알아요.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라고 오준덕 집사님이 하면 아이들이 잘 친구들이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여기 붙어라 그러고 했다는데 안 붙어요. 왜 안 붙어요? 오준덕 집사님한테 붙어서 하면 저분이 술 내고 집에 가서 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집에 가서 자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어. 애들이 아무리 내 손가락 붙어라라고 해도 안 붙어. 근데 제가 딱 나가서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애들이 막 붙어. 그냥 막 붙어 올라가. 왜요? 저는 노는 게 사명이에요. 해가지고 허중아 밥 먹어라. 부모님이 찾으러 다녀도 못 찾을 만큼 놀이에 집중하고 사명으로 알고 왜 늦게 들어왔냐고 매를 맞을 망정 놀이에 충실하니까 애들이 저한테는 많이 붙습니다. 왜요? 나한테 붙으면 즐거워. 저는 집에 가서 그렇게 잠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한테는 막 붙는 거야. 왜? 재밌잖아요. 호중이한테 붙으면 재밌어. 근데 준덕이한테 붙으면 재미없어요. 안 붙어요. 결국은 오준덕 집사님도 나중에 나한테 붙었어요. 그때 한번 딱 이겨봤네. 다 내가 졌는데 그때 한번 이겨봤어. 애들이 알아요. 호중이한테 붙으면 재밌다. 재밌거든요. 예. 오버액션 좀 해가면서 막 이래. 뭔가 있으면 사람 붙어요. 붙어. 오준덕 집사님에게 없는 뭐가 호중에게 있다. 그럼 붙어.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게 다 기쁨이라 그랬어요. 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심심한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하겠어요? 제가 제일 재미없게 보는 게 골프야. 우리 서장훈 성도님이 제일 재미있는 게 골프지요. 저분은 골프 선수이기도 하지만 골프 룰을 너무 잘 알아. 나는 골프를 이렇게 보면 참 한심해. 이게 뭐예요? 이게 13개 정도 된다면서 이렇게 골프채가. 그 무거운 걸 지고 하면서 사람이 쪼잔하게 요만한 건 가지고 말이야. 놀래면 빛이 이딴 많은 거 가지고 놀아. 요만한 건 가지고. 깡통 같은 데다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 돈을 써가면서. 치고 날리고 막. 좀 불쌍한 것 같아. 우리 서정훈 성도님 또 시험 드시면 안 돼. 근데 내가 왜 재미없을까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룰도 모르고, 쳐본 적도 없고, 몰라.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골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뭔가, 이걸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왜요? 체험해본 적이 없고 알지를 못해요. 룰도 전혀, 룰 모르는 스포츠 보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전혀 무슨 룰이 모르는데 봐봐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골프를 저는 안 보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잘 모르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러나 룰이라는 스포츠가 나오게 되면 제가 잘 보죠. 왜? 룰을 알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스포츠가 뭐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요, 재미없으면 걷어치우고 다 재미가 있으니까 세상을 하는데 그 재미는 뭐냐? 궁극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기쁨.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기쁨은 다르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 아니요, 세상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다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그 평안을 내 안에서 발산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는 이제 담임 목사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저 보면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관상 다 보시는 거예요? 관상?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야, 진짜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구나. 절대 우리 아이는 목회자 시키면 안 되겠구나. 절대 그랬구나. 절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목양하고 목회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행복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모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목회가 행복하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셀리더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셀리더 때문에 행복해하는 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뭔가 셀리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직접 얘기할까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도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마지못해서 하는 목회, 이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건 세상이 다른 기쁨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만났는데, 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주는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장부책이 기쁨이었다고요. 누가 얼마 꿔가고 얼마 이자 이번 달에 얼마 이자 들어오는 거, 이게 기쁨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장부책 전부 다 버렸습니다. 돈 다 버렸다고요. 왜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니까 이 기쁨은 하찮은 기쁨이 된 거예요. 하찮은 기쁨. 여러분, 누가 술 냄새를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술 끊는 사람. 술 끊는 사람이 술 끊고 나서 술 냄새 맡으면 역겹습니다. 역겨워. 담배 냄새 역겹습니다. 술 끊는 사람. 아이고, 저런 술을 내가 저렇게 퍼먹었단 말이야, 이런 얘기해요. 야, 저런 담배를 저 찌든 내나 저런 담배를 내가 옛날에 그렇게 폈단 말이야. 끊고 나서 한동안 지난 사람은 술 냄새, 담배 냄새가 정말 싫습니다. 다시 가겠어요? 술 먹던 시절, 담배 피던 시절, 마약 다시 가겠냐고? 못 가요. 왜요? 이제 역겨워요. 별로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은 빨리 갖다 버리는 게 배설물이지 모아놓는 게 배설물이 아니에요. 전에는 최고라고 여겼던 건데 예수님 만난 기쁨을 보니 옛날은 다 배설물이야.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가 줬던 거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다른 게 채워졌는데, 옛날에 줬던 걸 계속 줬겠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데 다시 가서 장부책 보고 다시 가서 재정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다시 물동이를 잃고 6번째 남자를 또 찾으러 다니겠느냐? 아니요,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났는데, 새로운 기쁨 만났는데 그 일을 또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6번째 남자 안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6번째 남자를 또 구하러 다니느냐 이거지요. 또 왜 장부책을 들고 삭개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돈 하나는 예수 믿으면 뽕나무 위에서도 장부 정리를 하는 축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쫓아가느냐? 하나님 못 만나서, 예수님 못 만나서. 답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버리지 말라 해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가 40, 50대인데 파워레인저 가지고 노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나무칼 만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계세요? 어른 중에? 어렸을 땐 최고 재산이지만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세상적인 기쁨을 계속 추구하게 될까?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뭐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가장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가장 깊은 묵상을 하게 하고 목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가장 긴장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긴장시키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요, 내가 1억을 남겼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목사님, 이번에 1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얼굴은 똑같아. 여전히 기도의 자리 나와. 여전히 즐거워요. 여전히 기뻐요. 여전히 찬양 기쁘게 해요.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말씀에 집중해요. 이 사람이 목사를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깊은 묵상을 하게 만든다고요. 저 기쁨, 저 여유로움, 저 평안은 어디서 왔을까?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게 웃음이 지금 나올까? 지금 상황에서 웃음이 나올까? 저 평안한 얼굴은 도대체 뭐지? 담임 목사를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미 기쁨은 빼앗겼습니다. 건강도 빼앗겼고 돈도 빼앗겼고 위치도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은 못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얘기는 세상은 못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세상으로 채울 수도 없다. 그러니 세상은 돈을 빼앗아갈 수 있고 건강을 다 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못 뺏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도 응답했어요. 이것도 담임 목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여전히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여전히 평안해요. 여전히 기뻐요. 여전히 즐거워요. 여전히 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보면 저 안에 뭐가 있구나. 저 안에 뭐가 있구나. 묵상하게 돼요. 이건 담임 목사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가족, 이웃, 옆에 사람 묵상해요. 도대체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뭐지? 나하고는 분명히 뭔가 달라.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나하고 뭔가 달라. 진짜 다른 게 있어. 다르면 쳐다봅니다, 여러분. 다르면 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를 안 보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없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보라고 해도 안 봐. 뭐 나를 보면 되지 뭘 굳이 뭐 힘들게 너까지 보냐? 안 봐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평안이요 주님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내 안에서 나오는 생수 같은 기쁨과 생수 같은 평안을 누가 빼앗습니까? 세상이 빼앗습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빼앗습니까? 빼앗지 못해요. 세상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을 뺏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내 안에서 흐르는 기쁨의 생수, 행복.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웃음 나온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하다고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채우는 거로 채워지지 않아도 여전히 얼굴은 발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좀 생겨서 방글방글이 아니라 성적이 올라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세상의 기쁨은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왜요? 기쁨의 가치를 이미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진짜 예수 만나서 진짜 기뻐한 사람은요 세상이 과거에 줬던 기쁨 지금도 그 기쁨 우리가 원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이 기쁨과는 별로 그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별로 요동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엄청 좋았다, 뚝 떨어졌다, 이런 거 없어요. 왜요? 기쁨의 근원이 반석처럼 있는데, 세상에 기쁨 주는 거 주면 기쁘죠, 즐겁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는 기쁨을 넘쳐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없이 세상이 주는 기쁨만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 기쁨이 생기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없으면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신앙의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왔다. 감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표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도대체가 총을 못 잡아. 왜요? 외부에서는 기쁨에 반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학교의 성도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사가 봤을 때 위대한 사람이라 보는 건 저보 안 사줘도 괜찮아요. 진짜 고난 앞에서도요,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 보면 묵상하게 돼요. 아니요, 더 존경하기까지 합니다. 목사가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사모하면서 진짜 그 성도 존경스럽다, 진짜 신앙으로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78분이나 있어. 예? 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진짜 진지하게 예수 믿는 분들, 값싼 싸구려 기쁨에 매료되지 않는 분들, 매력적이에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와도 진짜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 진짜 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을 진짜 나도 더 갖고 싶은 열망이 막 목사지만 생겨요. 그리고 저를 더 한번 쳐다보게 돼. 그리고 그 성도에다 나를 대봐. 나의 기쁨은, 나의 사역은, 나의 신앙은 참 위대하다. 그리고 자꾸 그 사람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목사를 감동시키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이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라고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서라도 서로에게 주목하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